제 위 동서 되시는 분이 제주 중문교회 시무장로님으로 계신데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미 교직에 있을 때부터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고 그동안 약물로 이렇게 치료해 오시다가 추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육지에 있다 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제 서울 장신대를 다니는데 아빠를 이제 간호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좀 자기 좀 잘 좀. 왜냐하면 이 파킨슨이라는 병은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추적 치료를 하려니까 약물을 전부 이게 없애는 겁니다. 약물을 다 빼다 보니까 점점 약효가 없어지니까 몸이 얼마나 마음대로 안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아마 옆에서 이렇게 잘 간호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형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옆에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거 집사람하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지난번 통화할 때하고 목소리가 확연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아들 녀석한테는 그렇게 구박을 받더니 힘들어가지고 막 곧다 숨 넘어가시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짝꿍이 오니까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야, 그렇게 환히 밝아져. 다시 부활했더라고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형부, 그래도 언니가 오니까 낫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부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뭐해도 굳은 것도 허물이 있는 것도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면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가정에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데도 결혼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결혼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근본에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했는데 설계도가 이게 좀 잘 이게 시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건축하고 다시 보완하게 되고 다시 재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래 끌고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을 수는 있겠죠, 설계도 없이도. 그러나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설계 없는 집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예수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결혼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결혼관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만든 문화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섯째 날 당신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왜? 첫째 날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창조 사역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에 보면 좋지 아니하니 한글로 우리말로 들으면은 뭐 그냥 좋지 아니하구나 이 정도잖아요. 그러나 원문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싫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문화를 강조하고 그것이 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혼자 사는 게 좋은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물론 목적을 위해서 혼자 살거나 어떤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살아야지. 괜히 결혼해가지고 짐지고 힘들고 그렇게 속상하며 살아야 되느냐. 결혼을 일종의 어떤 굴레로 여겨요. 이건 역시 이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의 결과인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과연 혼자 살면 자유로울까요? 핵심은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계획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불행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만약 우리가 이 죄악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바로 이 가정과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함께 할 때의 행복은 혼자만의 행복의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혼자 산다고 해서 자유가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와 행복은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습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유행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가정?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너 혼자 살아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 자유로울 거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로 이렇게 속삭여요. 너희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속박 가운데 힘들게 살 게 뭐 있어? 이런 메시지를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한 결국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돕는 배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동물이 있었어요. 공중의 새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뭐라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산을 거닙니다. 동물들이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유심히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 행위는 마치 뭐와 같으냐? 창조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그 모든 동물과 공중의 새, 생김새와 모양, 그들이 가진 오묘한 조화를 바라보면서 감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은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 어딘가 허전함이 있는 거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함께 동물들과 거니는 동안에 물론 기쁘고 즐거웠겠죠, 당연히. 그러나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이 예전하고 완전히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애완견을 좋아하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동물병원들도 얼마나 주변에 많아졌는지 몰라요, 예전보다. 그래서 대형 마트에 가도 개나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위한 그들의 사료, 그들을 위한 모든 도구들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해놓은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어떤 여성분은 그럽니다. 자기 남편보다 개가 훨씬 더 낫대.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 때문에 남편과 다투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동물이지만 완전히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가족으로. 마치 자기가 유산이 있으면 그 유산이라도 남겨줄 분위기인 거예요. 주의하시잖아요. 벌써 주여 소리가 나와요. 물론 반려견이 주는, 반려묘가 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강아지는 강아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달려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영혼의 깊은 것까지 그들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고독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은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완동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외로우니까 더 멋진 강아지를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붙여주셨죠. 영혼을 함께하는 자기의 파트너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인 거예요. 돕는 배.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그래서 정의해 주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편은 아내의 도움 아래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돕는 배필은 단순히 나의 어떤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길러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돕는 배필은 조화와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돕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27절 말씀. 자, 앞에 나와 있는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고 그 각자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스리라 신이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문화 대명령, 선교적인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느냐?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는 정도로 그쳐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결혼한 가정은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야. 늘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만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동물적인 삶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먹고 살고 그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미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를 다스리며 그들에게 통치하고 지배하는, 지배가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자연을, 이 환경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게 뭘까요? 창조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은 항상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가정에까지 미치는 것, 나 혼자만이 감당하기 힘들기에 부부가 연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이에요. 행복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가정 안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그런데 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혼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서로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결혼관계 안에서 성숙함에 이를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찾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혼은 완전한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됨의 결합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중매를 그래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22절 뭐라고 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둘이 좋아서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결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 만난 것 같지만 내가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게 하셔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물론 둘이 좋아서 결혼했겠지만은 그 안에 철저히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운명체.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이 잘못하면 그 남편의 잘못은 아내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게 하신 거예요. 한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하와의 그래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심판을 내렸잖아요. 하와에게만 심판 내린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같이 내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로.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면 결국 그 흉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속아서 결혼했대. 속아서. 아이고 참말로.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결혼은
연약한 두 남녀의 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게 부부관계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났으면 당연히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여러분 100% 나에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게 결혼인 것이에요.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아 주라고 그 사람을 내게 붙여준 것이고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서로에게 있는 약점을 내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싸움의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야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줄어들고 싸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도 가볍게 싸워야지. 처음에는 그냥 피 튀기듯 싸우지만은 또 싸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부부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여기 앉아있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로. 쉽지 않죠?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어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수록 점점 둔감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예민해져. 하루아침에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정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면 그때부터 불행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발상이 뭔지 아세요? 가정 바깥에서 기쁨이 있는 줄 착각하고 가장 바깥에서 기웃거리는 것.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상호 보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5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부부관계는 지배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배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작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거든요. 미숙해요. 사랑을 주기보다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끔 돼 있어요.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는 배경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죄의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이기심이요, 이기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기주의는 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 요즘은 문화적으로 이기주의를 더 부채질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개념보다는 혼자 독점하는 환경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는
결혼 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혼 후부터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매일 싸우게 돼.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부관계, 가정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도 똑같아. 항상 교회 안에서 보면 문제가 일어나.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이기심이란 죄예요.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 배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도 툭툭 나가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각 기관 원래의 모일터인데 원래 때 남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항상 그 모임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은 우리의 지체를 더 섬길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는 저 한 사람 하는데 일본 200명 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다행인데 똑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별별 수준의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그걸 다 끌어안아야 돼. 그거는 순장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세우고 섬기고 배려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 목양도 똑같은 것이고 부부관계도 똑같은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을 극복하는 게 꽤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는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몰랐죠. 모르니까 그랬겠지요, 여러분.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 이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뭘까요? 성숙함이 무엇을 하든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함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은 것을 따라가야죠. 왜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하냐고요. 작은 이기심부터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나면은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나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상대에 대한 요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상대를 향한 헌신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깊어져야 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의 배우자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 아직도 부부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그러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할렐루야.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부관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울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겠어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가운데 누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강단에 서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가 있어.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허리 수술을 했는데 허리 수술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질병이 3개나 더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어. 파킨슨까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목회자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불행하게 하면 나도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부부관계는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렸어. 그러나 결혼한 이후부터는 달라져야죠, 여러분. 남편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내에게 야 저거 가져와 물 가져와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상대를 돕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상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집니다.
요구가 많아지는 순간부터 불평불만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배우자의 만족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리 성도님의 만족,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반대로 종일 아내도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이면 지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집안일을 도우려는 남편,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일하다가 내려 돌아왔으니까 남편을 쉬게 하려는 아내의 최상의 선택, 그 부부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서로가 배려하잖아요.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 쉽지 않죠. 일상에서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별걸 다 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잘 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도울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게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내 불편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도 자랑하거나 생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아내에게 한 것은 왜? 결국 내 몸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이기심의 극복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는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십자가 정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가 없는 가정,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황금률이 바로 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황금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처럼 만에 휴일이어서 아내가 여보 좀 분위기 좀 냈으면 좋겠다고 점심을 브런치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어떨까 했는데 남편이 대뜸 선지 해장국 먹고 싶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 제가 여기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미숙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에 따라가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인 것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의 필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아, 사람이 뭘 원하는지 체크해야죠. 체크해야 돼.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돼요. 남자다움의 남자다움은 결국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때 남자다워지는 것이에요. 여자의 여자다움은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혼 생활을 할수록 상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면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점이 보이면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서로 보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이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이 많아요. 대화의 방식도 달라, 대화의 관점도 달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여러분. 기질도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서로 조율해 가야죠. 조율해. 절충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엔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점점점 져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한 부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줄어들고 조금씩 배려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보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상대를 잘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똑똑함을 주장하다가 상대를 바보로 만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부부 싸움하면서 상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존귀한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그게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그게 가정 공동체인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부부의 날에 여러분 가정이 이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